선교와 재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정 법칙을 가르치려고 그래. 하나님이 가라겠으니까 킹덤 비즈니스. 오케이? 가라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키가 되지, 마음을 다른 데 쓰면 재정에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가르치기를 선교로 스타트 되면 그때 생기는 모든 여유 돈은 하나님이 선교 가라고 주는 돈으로 믿고 믿음으로 자꾸 심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넘쳐난다. 이걸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고, 얘는 그걸 많이 경험한 애인데 이번만 조금 간땡이가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시고, 자, 프로세싱, 이따 이제 설교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프로세싱,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치니까 하나님이 항상 더블 브레싱, 리스토레이션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선교를 가면서 재정 법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티플라이 시키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재정 법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 한국 세 분을 비행기표 다 됐다 그러니까 눈이 뻥하는데, 한국에서 가는 분들의 비행기 싹은 568불밖에 안 돼요. 거기서 배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크게 뜰 필요 없어요. 하여튼 세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 값이 다 됐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준비하신다. 오케이? 내가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이런 거를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다. Say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해라. 제가 가르쳐줘요. 계속 그대로 따라서 순수하게, 딴 마음 먹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애들이 기다리라고 힘들었어. 여기서 와, 빨리 와. 니들도 듣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Let's stretch in the name of Jesus. I bless you. 쉐케, 티모티, 마이카, 미셸, 하진이, 은총이. In the name of Jesus, I bless you. 쉐케, 레벨렌데, 리발라카. 갈렙하고 유니스는 아직도 선교 중에 있어요. 미션. 이따 오후에 돌아와요. In Jesus' name, I bless you. Amen. Okay, let me go.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올 챕터를 읽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보상하는가? 하나님의 그 프로세싱이 있어요. 킹덤 프로세싱. 여러분도 이걸 배워서 이대로 시행하셔야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다 하셨습니까? 오케이,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을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미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발닥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나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의 내리시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욥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욥처럼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힐링 프로세싱, 하나님의 리스토어링 프로세싱, 하나님의 리스티튜션 프로세싱에 따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다 더블로 다시 다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우. 욥기서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고 어떤 일을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에스겔 14장 14절에 욥이란 인물이 실존 인물인 것을 말하는 글이 나와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이 내게 와서 중보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욥이 가상의 사람이 아니고 실제 사람이고 아브라함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근데 욥기 1장을 보세요. 욥기 42장까지 굉장히 긴 스토리를 얘기가 일어난 것을 써놨는데 왜 이렇게 성경이 이 많은 것을 기록해야 했을까? 욥기 1장 1절부터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며 종들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와우. 여러분이 볼 때 욥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거짓이 많은 사람일까요?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됐나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부자가 됐나요? 야, 축복에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자신도 욥이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6절부터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와우.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근데 사단이 듣고 있다가 항상 사단은 참소하고 배 아프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참소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줘서 재물과
모든 능력과 자식으로 담치듯이 축복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그걸 다 제하여 볼 테니까 내 종 욥이 어떻게 하나 봐라. 대신 그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예스? 사단이 허락한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allow. 여러분 의인들이 여러분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좀 잘 살지? 그런 갈등 속에 헷갈린 적이 있어요? 야, 여러분도 그런 걸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정직해 보세요. 욥처럼 순전해야지 왜 순전 않고 살짝 갚으려고. 정직해 보라고. 왜 안 믿는 쟤는 잘 되고 믿어보려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시련이 많고 안 되고. 자, 이런 그림들을 하나님이 벗겨내기를 원해. 욥에게 이렇게 시작해서 사단이 욥의 삶을 건들므로 하루아침에 아들이 다 죽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고 도적이 와서 죽고 다 죽고 재물도 다 날아갔어요. 근데 여기에 욥의 반응은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사업을 하다 갑자기 망했어요. 그럼 입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셨으며 이래갖고 내가 예수 믿겠나? 못 믿겠다 하고 딱 바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팥뿌리가 머리가 팥뿌리 되도록, 예?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없을 때나 다 약속하잖아요. 근데 결혼은 실제 상황이지. 야, 결혼은 실제 상황이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이 돼? 그 약속을 우리가 트러스트를 하고 일으키기를 원하나 아니면 그건 너 때문이야 하고 어큐스를 하나.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길 원했고 그 가정을 축복했어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정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건 너 때문이라고 한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는 먹게 만들었나요? 당신과 나 사이에 언약은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연애하고 사랑하고 할 때 결혼은 어때? 반지 나눠주죠. 그럼 왜 반지는 껴가지고 반지 잊어버리면 난리쳐? 반지 없이 결혼하면 되잖아. 그래도 반지가 필요하죠. 언약이네. 하나님도 사람에게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는데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은 딱 하나예요. 동산실과 나무를 네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저것만 손대지 마라. 이게 언약이에요. 너와 나의 언약. 그리고 모든 게 개런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요청했어요? 창조주가 알았어요? 창조주가 말했으니까 창조주 마음이죠.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고 여자를 꼭 이렇게 만들어서 애를 꼭 낳아야 돼요? 한 번은 여자가 낳고 한 번은 남자가 낳고 얼마나 공평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따질 수 있어요? 그건 안 따져봤지. 선악과 안 따져봤어도 그건 안 따져봤다고. 왜? 창조주 마음이지. 나를 만드신 분 마음이지 내 마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에요? No. 우리는 로키퍼고 그분이 로키버예요. 자기 본분을 지키고 겸손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될 일이고 얼른 정직하게 반응하면 해결될 일인데 사람들이 태초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댔고 핑퐁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욥에 대해서 자랑을 누구한테 했어요? 사단한테 자랑할 정도면 그만큼 하나님이 개런티 하는 것이죠. 여기 볼까요? 하루아침에 아들도 죽고 종도 죽고 다
날아갔는데 20절 볼까요?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매. 자, 망했는데 아들도 죽고 다 죽고 재물도 날아가고 종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일어나 경배했대. 경배하며 하루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뇨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만하죠. 우리는 많이 흔들리는 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니까 난리가 나요. 사재기를 해대서 가서 살 것도 손 닦는 것도 없어요. 벌써 다 팔렸고 사재기 했어요. 사재기 한 사람 중에 뭐 정직하게 나눠주고 하면 괜찮지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어려울 때 속마음이 드러나요. 그런가 하면 한국에 그 국가에서 도와주는 대상자들이 지금껏 나라가 나를 도왔으니 이제는 내 것으로 당신들에게 도와주리요. 예,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고 자기가 겨우 마스크 이런 거 한 20개 뭐 4개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동사무소에 놓고 갔고. 야, 그 다 국가에서 보호 대상자들이에요. 생활 보호 대상자. 국가에서 돈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나라에서 지금까지 난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 이 어려울 때는 나 같은 사람은 아프고 나이 먹었으니까 뭐 죽어도 상관없는데 젊은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다 하겠다고 갖다 놓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런가 하면 자기 아들하고 짜고 마스크를 35만 장인가 딱 꼽을 쳐갖고 정보를 주고 그거를 몇 배인가 100배인가 몇 배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자,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허용하시나? 왜 만들어놨나? 그 마음 좀 보려고. 왜 반지를 끼워줘? 힘들면 반지 팔아먹나 안 팔아먹나 보려고. 저는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돈이 그거밖에 없어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팔라고 왔다 갔다 해서 다 봤거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가격이 기스나고 안 하고 가격이 천지 차이가 하나 필요 없나요? 저도 그 마음이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상한 태안자세요? 약속이 반지에 있냐? 마음에 있지? 반지가 있거나 말거나 우리는 유지되는 거 아니냐? 배변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다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궤변을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는 온 세상에 봐도 순전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이만큼 이런 상황이 돼도 내가 주께 경배하고. 왜? 그럼 생각해. 내가 태어나올 때 돈 가지고 나왔어요? 입에 보석 물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나올 때도 빈몸으로 왔고 갈 때도 빈몸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니. 동의하셔요? 그러면 선교 헌금이라든가 남에게 주가 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프리덤이 생기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마인 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줬다 그랬네. 아무리 해도 갑자기 아프면 뭐 능력이 좋아도 돼요? 안 되잖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릴리스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say 할렐루야. 자, 이거를 시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시인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 봐. 자, 아주 쉬운 얘기지만 요셉이가 시인할 때 아, 이게 내 디자이어구나. 쟤는 지 콜링은 알아요. 기버. 남에게 주고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쟤한테 재물이 많이 와요. 그것도 제가 그 재물이 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왜? 이 재물을 남에게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라고 저한테 재물을 준다는 거 알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같으면 그 뭐 아이팟 하나 살 수도 있고
왜? 지돈 남아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을 그렇게 불러서 죄를 부유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제가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가르쳤고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를 싹 하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거 맨날 와서 봤는데 왜 안 보였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눈에 보여요. 이런 일은 많아요. 야, 3일 내내 지나다니는데 안 보였대. 야, 제가 한번 경험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선교 갔어요. 목사님들이. 그때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요. YM에서 선교 갈 때는 재정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저희 교회도 똑같이 해요. 팀 재정으로 해요. 패밀리예요. 돈이 있어서 많이 낸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많이 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오케이,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둬도 모자라지 않고 만나 법칙을 해요. 그래서 둘이 평균케 하리라. 고린도서 8장 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재정이 다 채워지지 않고 가니까 공항 출발하기 전에 YM 스텝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여유로 있는 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근데 그중에 목사님 한 분이 와이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와이프한테 선글라스를 좋은 걸로, 메이커 좋은 걸로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항이나 가야 보세 이런 거 나오니까 그 좋은 거 면세품 나오니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돈을 꼽을 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안 내고. 왜? I love my wife. 근데 아무리 안경점을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소리 듣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 이게 편한데, 그래서 또 찾아다니는데 안 보여요. 마지막 모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찔려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돈을 내놨어요. 내놓고 아멘 하고 고개 딱 들으니까 그 앞에 그 안경점이 있는 거야. 왜 안 보였을까요? 은혜죠, 안 보인 게. 이거 털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은혜는 선교 끝나고 오니까 벌써 이제 선교 리포트에 성도들한테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꼽을 쳤다가 다 했더니 발견하겠다. 그 은혜를, 그 말을 정직하게 나눈 걸 듣고 은혜 받은 성도님 한 분이 또 오자마자, 오기 전에 다 미리 준비해 갖고 오자마자 더 좋은 안경으로 선물을 하신 거예요. 더블 포션. 쟤도 더 좋은 걸로 바꿔주고 망가뜨린 거 바꿔주고. 이게 하나님의 하트다. 세이 할렐루야. 왜 욥에게 그럼 이런 일이 나나? 의로운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 안에 연약함도 있고 어렵듯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고쳐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를 알게 하고 주의 이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누가 투덜댈 것 같아? 애들이? 누가 투덜댈 것 같아요? 사업이 망했다, 한 푼도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투덜댈 것 같아? 제일 먼저 형제님이 누구 눈치 볼 것 같아? 후안이 두려워서 쳐다보고도 말도 못해요. 자, 보세요. 사단이 약이 올랐어요.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욥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와서 또 하나님께 참수해요. 욥기 2장에 와서 또 와서 얘기해요. 건강하고 아직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않냐? 몸에다 좀 아픔을 주면 얘가 하나님 원망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No thank you, get away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용해. 왜? 욥을 트러스트하고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대도 좋다. 그렇지만 생명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욥의 몸에 그냥 욕창이 생기고 막 헐고 설고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에서 지렁이 같은 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몸이 썩어서? 없어요? 그런 환자 본 적 없어요? 야,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있어요. 욥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제일 먼저 누가 컴플레인 할 것 같아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긋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제일 힘든 아픔은 아내의 어큐즈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먼 사람들이 와서 해도 다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안 보면 그만이고 눈 딱 감으면 그만인데 제일 힘든 건 안에서 쑤셔대면 장사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사단도 이걸 알아.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집안이 평안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내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이런 모든 게 보호가 되고 회복이 된다. say 할렐루야. 찔릴 걸 안 찌르고 높여주면 살아난다.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래서 온화하면 돼. 근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 욥이 목숨처럼 섬기는 하나님까지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 때려치고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아마 많이 그럴 수 있어요. 난 안 믿겠다. 차라리 내 능력을 믿겠다. 야,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욥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참 고마운 친구죠. 친구들이 옆에서 여러분이 힘들 때 와서 위로해주고 하면 좋죠. 근데 그 위로도 얼마나 갈 것 같아? 계속 위로해도 바로 회복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자, 이게 또 여러분 상황과 똑같아. 가볼까요? 욥기 2장 11절 시작.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담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러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며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를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곤고한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 말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힘들 땐 말이 필요 없죠. 힘들 때 와서 말하면 그게 더 짜증나죠. 가만히 같이 있어만 줘도. 평상시 욥이 얼마나 의롭고 순전하게 했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대만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대만이야. 지혜롭다는 게 대만인데 와서 하는데 아무 말도 않고 옆에 앉아서 대신 울어주고 7일 동안 버텨줬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욥의 마음에 가장 아픔은 뭐예요? 아내가 찔른 거잖아요. 그래서 3장에 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해. 왜 내가 태어나서. 여러분의 생일날을 제일 싫어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메리지 애니버서리를 제일 싫어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저기. 너 생일날 싫어해 봤어? 우리야 광철이 이때. 야, 얼마나 아팠으면. 와우. 진리가 아닌 걸 말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기대치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욥이 드디어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볼까요? 24절부터 볼까요? 23절부터. 3장 23절 시작.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라며 나의 앓는 소리에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결국 욥이 토설하는 거예요.
평상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이 생일 때 모였을 때마다 대신 얘들이 무슨 죄를 범했을까 봐 회개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목적의 마음의 깊은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이네. 두려움. 사실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큰 무서운 건 두려움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두려움, 아플까 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봐 한 두려움, 망할까 한 두려움, 나와 함께 있을까 없는 두려움. 하나님 나라의 일도 두려워하는 자는 하지 말라 그래. 기도원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는 자는 집에 보내라. 디모데한테도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믿고 변해야 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은 왜 오느냐?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트러스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괜찮을까? 내가 옆에 없으면 괜찮을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있다고 그게 개런티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옆에 같이 살아도 안 돼.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손잡 걸어가면 괜찮아 했더니 그 도로에 보면 이렇게 아스팔트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픽 해서 다치더라고. 내 손 잡은 상태로. 프로텍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걸어간다고 안전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앞을 걸어가다가 위에서 자살하는 여자에게 부딪혀서 직사했어요. 내가 나를 보호해도 안 돼. 여러분 하이웨이 달리는데 나만 안전운전 지킨다고 돼요? 갑자기 길 건너서 돌진해서 내가 죽어. 모든 거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는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의 깊은 예배의 동기 중에 하나가 평상시 의롭게 열심히 잘하지만 깊은 마음의 동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100% 하나님을 트러스트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것을 제거해서 욥으로 하여금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어서 하려고 한 거예요. 와우.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드디어 토설하면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 드디어 이제 4장부터 뭐가 나와요? 대만 사람. 항상 내가 그랬죠. 대만 애가 제일 큰 애인데 나이도 많고 지혜가 많다고 내가 제일 먼저 떠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고통은 죄가 없이 되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탓하는 거예요. 일어난 현실만 가지고. 의인이 환난 받으면 뭐라 그래? 의인이 환난 받을 수 있을까요? 있지요. 더 고통 받을 수 있어요. 야? 제 사역에 시련이 많으니까 어느 분이 와서 그래. 목사님 옆에 있기 싫대. 왜? 목사님 옆에 있으면 맨날 어려움만 하고 시련이 있대. 목사님은 맨날 영적 전쟁한다 그러는데 나같이 선한 사람을 전쟁터에 맨날 몰아넣는데 내가 몰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자마자 여러분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유난히 많지. 저도 많은 이유를 알았어요. 나라도 고민 안 했겠어요? 한국에서 딱 YM이라는 곳에 가서 딱 했는데 대머리 힐링 프로페시 했었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잉글랜드. 그 사람도 사생자고 버려진 사람인데 하나님 만져서 치유해가지고 얼마나 통찰력과 깊은 애언과 힐링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성경 구절만 가지고 힐링해. 나를 탁 보더니 눈도 굉장히 맑죠. 나를 탁 쳐다보더니 스스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네가 고난이 참 많았겠구나. 그 말이 탁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난 지금 죽겠는데.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뭔지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너가 고난이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너를 특별히 불러서 너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와서 너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될 거다. 근데 그게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
왜 내가 힘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와. 자기 나름대로 하다 안 되면 와. 잘 나간 사람은 안 와요. 그 왔다고 또 말 잘 듣는 줄 아세요? 안 들어요. 속이란 속은 다 세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리고 파이널리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손 들을 때 이제 말이 먹혀요. 그 말이 먹힌 걸 들으면 그 다음부터 힐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스겔 34장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주변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다음에 뭐 떠돌이, 상한 사람, 뭐 골치 아픈 사람 많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 포기한 사람만 너한테 온대.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카일로 왔잖아요. 와보니까 가관이에요. 카일로. 어떤 사람만 교회 교인인 줄 아세요? 골프 동호회만 교회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침 새벽에 다 단체로 골프를 치고요. 골프장에서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요. 골프 웨어를 입고 골프백을 들고 교회로 와요.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앉아서 골프 공부 왔다 갔다 할 텐데.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씩 뜯어 고쳤더니 이제 입에 거품 부기 시작해요. 난리 나더니 남는 사람 몇 없이 다 날아갔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다 뜯어 고쳤어요. 야, 뜯어 고치기까지 저는 2번 쓰러졌고요. 이 사람들이 교회 사택을 준다고 해놓고 나한테 안 줘서 집이 없어서 교회 강대상에서 잤어요. 샤워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너무 불쌍했는지 그 YMCA 그 피트니스 센터에 샤워실이 있어요. 그 피트니스 센터 누가 자기 보고 쓰라고 한 거 나한테 줘서 샤워만 거기 가서 하고 왔어요. 빨래는 송자매가 다 해줬고. 뭐 집이 없으니까. 그때 내 애들은 비갈랜드 아직 졸업 안 해서 비갈랜드 있었을 테고. 오케이? 2번 이머전시 실려갔고요. 캐스트 하스피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버컴. 그래서 교회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변해가요. 쉽게. 왜? 이제 성도들이 알아요. 뭘 하는지 내가. 저도 알아요. 하나님 뭘 시켰는지. 됐습니까? 때로는요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진리, 좋은 약 마이심 하나만 줘도 쓰려요. 그죠? 마이심 하나만 줘도 쓰려. 성경 구절 하나만 줘도 난리가 나요. 왜? 쓰리거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을 주면 자기가 아프기 때문에 쓰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파서 쓰린 거를 자기가 아파서 그렇다고 않고 네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드디어 이제 본색을 드러냈어요. 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인은 반드시 아프고 환란이 있고 이런 것이다. 막 난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도 욥은 자기를 저주도 하고 했지만 욥기 23장 가보세요. 욥이 그래도 끝까지 지킨 건 10절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써먹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누가 말한 거예요? 욥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지금 아직도 잘 모르지만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낫게 한 후에는 파인 골드가 될 것이다.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믿기로는 2020년이 바로 그 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애원하면서 얘기하는데 똑같아. 다 똑같은 얘기를 해. 2020년도에 이것이 다 회복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38장에 나타났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참소와 말하는 모든 걸 듣고 참다가 38장에 갑자기 나타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하라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하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뭘 아느냐? 와우. 재밌는 건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의 키를 알 수 있는데 우리를 도우려고 나타날 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와요. 잘 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리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분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더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뭐야?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야, 창조주로 와요. 자,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아규를 하고 하는데 딱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입 다물어라.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말라. 대부분이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와서 나 뭐라 그래 나한테.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적어도 확인이나 한 다음에 와서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성경도 몰라요. 똑같아. 하나님 뭐라 그래 지금.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때 태어나기나 했나요? 없었잖아요. 한마디로 주님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다물어요. Silent. 전도서는 뭐라고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계시니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니라. Yes. 우리의 베스트 애티튜드는 어떤 상황과 어떤 막 벌어질 때 떠들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touch me? What do you want to teach me? What do you want to heal me? What do you want to restore me? 주님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주님의 하시는 동기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가치가 뒤틀려지면 여러분의 견해대로 말할 거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가 다 견해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견해대로 말하다 아직 조금 주위에 보면 엘리우란 젊은 애가 나타나는데 이 노인 양반들이 욥하고 아귀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야. 젊은 애가 못 참고 쳐들은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체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죠. 꼰대보단.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2장 오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알고 나한테 도전했느냐. 욥이 지금 고백하죠. 제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죽게 말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힐링, 리스토어, 리스티튜션의 프로세싱의 1단계는 여러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넥스트 프로세싱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나의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정확하게 나 자신을 그분과 비교해서 봐야지 내 견해, 내 생각, 내 가진 주장으로 자꾸 나를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욥이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다오니 이젠 내가 눈으로 귀로 듣고 하는 게 나아요. 결혼할 때 그냥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요. 사진이라도 한 장 보는 게 나아요. 야, 사진이라도 한 장 보는 게 낫지.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와이에서 사진 신부를 처음 만나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진을 보내서 와서 결혼한 사람. 그 나이 먹은 할머니를 돌아가기 전에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진 신부. 어떻게 결혼했냐? 사진만 보고 했죠.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뭐 따질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사진 보고 왔는데. 자 지금 봐요. 여러분의 영적인 레벨도 레벨업 되는 게 귀에서 듣는 거에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베리파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눈으로 보고 말하는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잘못 다루면 눈이 멀어요. 그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루기 위해서 선교라는 걸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눈이 떠져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이분은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의 수많은 빚을 지금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 빚을 내가 다 탕감받을 수 있어?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어? 10만 불 이상이니까 억이 넘잖아요. 이분 손으로 빚 갚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갚았어요. 동의하시죠? 재능이 탁월해서 돈을 많이 버셨나요? 1년에 건물 한 채 팔으면 명목 유지한 거였어요. 처음에 부동산 라이센스 뭐 비슷한 데 땄나? 저분이 자매님 더 먼저 땄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분이 하는 건데 되지도 않잖아요. 볼 때 뭐 이분이 똑똑해서 앞서가는 리얼터 같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모르는 거야. 하여튼 같은 오피스도 있었어 잠깐. Anyway, 내가 봐도 그래요. 이분이 한 게 아니라 본인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해요. 스스로 괜찮다는 사람 안 택해요. 왜? 그러면 괜찮다는 사람은 지가 했다고 할 거 아니야.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을 개입해서 바꾸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에는 안 택해. 이분은 진짜 평생 앞으로 살 때 계속해서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인정할 때 이제는 뭐예요? 귀로만 들었었다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본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판단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아주 겸손하게 회개하나이다. 자,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하나님 말 안 해줘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채널이 연결돼야 돼. 내가 이걸 정말로 잘못했고 이걸 알지도 못했고 우리 열조들이 저질렀고 나도 이게 뭔지도 몰랐고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욥의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니들이 욥에게 한 말이 진리가 아니고 니들 마음에 나온 얘기를 했고 내 종 욥은 그래도 진리를 말했다. 그러면 니들이 욥에 대해서 해를 끼쳤으니까 가서 욥에게 가서 번트 오퍼링 참여의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리펜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관계 속에 얽힌 걸 드러내셔요. 관계의 문제를 회개와 용서라는 걸로 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씩 갖고 와야 돼? 7. 7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전한 건데 원수가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몇 배로 갚는다고요? 7 times. 7이에요. 7배로 가서 속죄를 해야 돼요. 자, 속죄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안 풀려. 속죄를 하고 잘 봐요. 그래서 와서 속죄했죠. 말한 대로 와서 다 했어요. 자, 속죄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는 있어요. 속죄하고 피해자인 욥이 용서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만 그 다음이 풀려. 이게 키 프로세싱이야. 뭐라고 들을까 여러분 같으면 판세가 뒤엎기 시작하면 속이 후련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네한테 축복할 것 같냐? 나 이런 고생했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3 years, I'm waiting 3 years. 그렇게 하면 안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킹덤 프로세스입니다. fully 용서하고 축복할 때, fully 용서하고 축복하고 풀어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and then then이란 역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and then 뭔지 아세요? God's double portion 2배가 오는 거야. 몇 배? 2배가 곧 가까이 오겠지? 몇 배? 2배. 잘 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면 at least twice 2배. 이사야 40장에 너의 죄악이 끝났고 너의 전쟁이 멈췄고 너의 죄의 모든 것이 멈췄는데 네가 죄 때문에 이런 거에 더블 2배로 내가 너에게 임할 거다. 욥에게도 더블 2배에 임할 것이다.
아까 1장에 가축수가 나오는데 1장 가축수에 정확히 2배의 가축을 줬어요. 더블. 그다음에 애 낳는 건 아들 7에 딸 3. 낳기도 힘들어요. 그냥 연년생 낳아도 적어도 10년인데 그럼 첫 번째 마누라가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한 여자는 없어졌어요. 새로운 마누라가 와서. 그렇다고 이런 거 꿈꾸거나 상상하지 마요. 그 벌써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그걸 또 꿈꾼 사람이 있더라고. 그 와중에 그게 고려. 다 된 프로세싱에 또 죄를 망할 길을 또 해. 또 마음이 클린업이 안 돼서 회개가 덜 돼서. 이해하시겠어요? 아들 7에 딸 3. 더블로. 그리고 140년 더 살고. 그리고 손자 몇 대까지? 4대까지 다 보고.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자, 프로세스 잘 봐요. 첫째, 누가 잘못하고 안 하고 여러분에 관련된 여러분 자신을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의 이슈를 먼저 회개해야 길이 풀린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텝. 그 다음에 얽힌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리콘사일하고 용서도 구하고 여러분도 용서 구할 일이 생긴다. 그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배가 아프고 뭐 하는 걸 다 때려치고 없애고. 잘 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축복해야 돼.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썩인다 하더라도 나는 일찍 갈지 모르지만 쟤들은 남아서 살아야 되는데 쟤들이 누구 이름으로 살 것 같아?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쟤들이 잘 돼야 되네. 속썩인 거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 축복. 엄마 아빠들이 자녀에게 할 것은 뭐만 남았어? 정말이에요? 정말이냐고. 근데 염장을 질르면 옳지. 옳지. 염장을 질르면 옳지. 서방님 와서 염장 질르면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미워서가 빠져야 되죠. 할렐루야. 미워서 한 부분은 들고 나가서 회개해야 될 일이고. 할렐루야. 자, 이 프로세싱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킹덤에서 이 프로세싱은 바뀌지 않는다. 잘 봐요. 여러분이 더블 포션이 릴리스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부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관계 속에 얽힌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풀어줘야 된다. 용서하러 왔을 때 이거 꼴 좋다. 네가 이제 왔냐? 해봐. 여러분도 깎아먹고 얘기하지. 우리 뭉신 대충 예? 진짜 회개하고 찢은 사람은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와서 그럼 한 방에 끝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그냥 그런 사람 오래 걸려요. 왜? 이 모든 기준을 누가 됐다 안 됐다 정하냐면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나 했는데 해봐야 소용없어. 했는데 안 풀렸다. 그럼 난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안 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마음의 애티튜드를 겸손하게 해라. 그래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서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블 포션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나한테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됐어요? 그럼 한번 실습을 해봐야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 먼저 회개부터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내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이치도 모르고 성경도 한번 다 읽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와우. 그 다음에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드러난 일들,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아프게 했던 거 다 일어나서 찾아가서 용서 구하기 시작하세요. 스탠드업 고. 가서 해. 기회 줬을 때. 슈켈레벨렌다. 믿음으로 하세요.